부족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번 주 시간에 나눴던 말씀 잠깐 정리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갇힌 자 된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예수님의 고난을 받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날마다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이상의 비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지 못한 또는 가족들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누지 못한 비밀 한 가지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나누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나누는 또 비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짧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어릴 때 제 남동생하고 저는 성격이나 스타일이 많이 달랐습니다. 제 남동생은 굉장히 남자다운 성격이고 그리고 항상 싸움을 잘했고 저는 뭐 그런 성격이 아니었어요. 친구들하고 싸우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던 부모님 말씀도 잘 들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남동생은 또 막내여서 그런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잘했던 마음대로 했던 동생이었습니다. 한날은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남동생을 꾸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옆에서 꾸중을 듣고 있던 아버지가 화가 나셔가지고 남동생을 심하게 때리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제가 당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부엌 찬장 안에 지갑 안에 뒀던 그 잔돈을 남동생이 계속 훔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돈도 주고 하는데 그 부모님의 돈에 손을 대는 도둑놈이라고 남동생을 엄청 어머니가 화를 내다가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아버지가 화가 나셔가지고 남동생을 때렸습니다. 근데 남동생은 억울하다고 자기가 훔치지 않았다라고 계속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데도 아버지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동생은 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스타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옆에 있다가 말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까지 비밀로 말하지 않고 비밀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돈은 제가 훔쳤거든요. 그 동전을 거기 보면 어머니가 항상 한날은 보니까 어머니가 항상 찬장 위에다가 동전을 모아 두더라고요. 조그만 동전이 아니고 꽤 큰 동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그 돈을 몇 개를 훔쳤습니다. 다른 용돈도 사실은 많이 주고 저희 집은 남들보다 잘 사는 집안이었는데 제가 부모님이 어색해서 돈을 달라는 얘기를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컸기 때문에. 그래서 돈 달라는 얘기를 못하니까 필요할 때마다 제가 그 돈을 훔친 겁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가 사립초등학교라 가지고 다 잘 사는 애들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항상 그 근처에 있는 문방구에 가서 간식을 사 먹고 거기 그 문방구 앞에 있는 오락 기계가 있었거든요. 그 오락을 항상 애들이 했었어요. 근데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갑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티 안 나게 손을 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티가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제 계속 훔쳤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아신 겁니다. 그거를 제가 훔쳤는데도 불구하고 남동생이 엄청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도저히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저희 부모님과 남동생을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들은
남동생이 훔친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비밀 한 가지는 여러분이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런 사소한 비밀이 아니더라도 나누지 못한, 아무에게도 이거는 절대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비밀은 항상 앞에 단어 하나가 붙습니다. 수식어. 그것은 은밀한입니다. 은밀한 비밀입니다. 남들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비밀들은 알려지면 안 됩니다. 알려지면 난처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 세상의 비밀과는 다른 비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미 밝혀졌고 앞으로도 밝혀져야만 하는 비밀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비밀이 될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밝혀져야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밝혀졌고 왜 계속적으로 밝혀져야 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르게 알 수 있을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첫 번째,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4절입니다. 4절 또 읽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간단히 기록한 내용이 뭘까요? 자, 위에 바로 전에 구절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장, 2장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간단히 적은 것은 바로 1장과 에베소서 1장과 2장 전체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썼다는 겁니다. 자, 이 비밀을 알게 하신 알게 하신 것은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써서 이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써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이것을 적어놓은 바울이 간단하게 적어놓은 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간단하게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배우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책으로는 절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비밀인데 어떤 비밀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땅을 어떻게 잘 살아갈지, 행복하게 살아갈지, 기쁘게 살아갈지,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게 할지, 비즈니스는 어떻게 지혜롭게 할지, 가정생활을 어떻게 잘할지가 초점이
아닌 겁니다. 몇 번 강조하지만 이것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 안에도 이런 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의 초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싶은 초점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밝혀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고 바르게 배울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지 않고 바르게 배우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른 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비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아는 만큼 그리스도의 비밀은 드러나고 알아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거기 제가 나눠준 그 속지 설교 노트를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비밀 자체가 그리스도 자체가 비밀이 아니고 비밀이 뭐라고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자체도 비밀이 될 수 있지만 그 더 큰 비밀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입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비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구세주로 영접을 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광된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절대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리,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들 수 있고 그것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날마다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성령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the Holy Spirit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자,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나타냈답니다. 그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신실하고 거룩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율법을 많이 알아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그리스도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른 세대에서는 여기 사람들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알 수가 없답니다. 알리지 아니하셨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보다 거룩해서 우리의 노력이 다른 사람들 노력보다 더 열심이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부족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런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이것만으로 절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에만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말씀을 읽는다면 그것은 다른 세상에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책으로만 읽게 됩니다. 그저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좋은 책으로만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책이 어디라 그랬죠?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성경책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분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혀놓은 책이 바로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혜로만 말씀, 성경책을 읽는다면 어느 순간 이 성경책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책으로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책, 도움이 되는 책으로만 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혜라고 착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어떤 순간에도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셔야만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주석으로 처음에 이제 말씀을 준비합니다. 자, 주석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석을 쓴 신학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주석을 썼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주석을 공부하는 겁니다. 주석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경으로 또 제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묵상할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오늘 나눌 말씀을 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반드시 저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합니다. 거의 이제 밖에서 운동을 하면서 성령님께 의지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 설교문을 그대로 준비한 대로 나누는 편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어느 순간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그저 여러분 생각대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면 이것은 그저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는 그냥 도덕책, 윤리책으로만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을 듣게 된다면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을 말씀하실 겁니다.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더욱이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 주실 겁니다.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때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목적이 무엇일까요? 6절입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는 자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이유,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3번 강조합니다. 함께 함께 함께. 자, 뜻이 뭘까요? 하나됨입니다. 이 말씀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여기 그리스도의 비밀을 한 단어로 6절에 복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미 배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그 머리 아래로 하나 되게 한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준 목적이다라고 배웠습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유는 이것을 아는 우리가 하나 되기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숨처럼 여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여러분의 지식이 아무리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도 이것이 옳은 얘기를 하고 있고 옳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이것이 전체 공동체의 하나됨에 방해한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
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대로 계속적으로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가장 무서운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비밀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알려져야만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 비밀을 먼저 바르게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알려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과 능력과 믿음으로 우리 믿는 자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때문에 이 지식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해야 되고 이성도 사용해야 되지만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 도우심을 구할 때에만 그것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라 그랬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복음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하나됨으로 지켜나가고 세워가는 켈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